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나눴던 말씀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걸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어떤 믿음의 표현들이 나타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함께 나눌 거예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방출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방출되었지만 인류는, 사람들은 자꾸 번성하게 되어졌어요.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졌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행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물로 심판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 요셉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신 사람이고요.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6절 말씀. 하나님께서 형상,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누가 뭐라 하고 해도 대단히 존귀한 존재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지도 마세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내 아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내 남편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내 부모라고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가끔 내 자식이니까 막 함부로 하는 그런 부모를 보기도 하고 내 부모니까 함부로 하는 못된 자식도 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셔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해요. 임금을 능멸해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을 능멸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거 고치셔야지만 돼요. 우리 광주 새순교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고쳐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 광주 새순교에서 신앙생활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운동, 훈련을 나는 하고 있어. 이 말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목사님, 내가 지금 5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질문하셔야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인데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이번에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고 기도하며 함께 깨달아갈 그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답니다.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대단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단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성기사님 그 코드 좀 뽑으세요. 네, 당신은 대단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뭔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씀드릴게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눌 말씀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거예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뭔가를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알게. 기독교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언젠가 전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 이상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예배라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라면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흥겹고 신나게 노래하는 곳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찬송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그 이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막 울렸다 웃겼다 할 수 있는 그런 강연을 잘하는 강사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뭔가 교훈이 되는, 감동이 되는 어떤 이야기를 듣기, 설교를 듣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나의 자금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하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듯 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이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무엇으로 예배할까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가인은요, 예배는 알았지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어떻게 예배하는지, 또 이렇게 예배하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본성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 연민의 마음, 질투의 마음, 때로는 분노의 마음.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깊고 애절하고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었어요. 넓고
크게 더 멀리 뭔가를 하라고. 이 세 가지 모두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다면 가인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23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예배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지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면, 예배에 대한 내 중심이, 예배에 대한 내 중요도가, 예배에 대한 나의 비중이 적다면 미안하지만 그만큼뿐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성도들, 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성도들을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세에 가면은 사랑하는 자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되려고 신원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말씀. 오늘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예배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죄를 다스릴 줄 알게 된대요. 죄를 다스린다. 그 죄가 뭔데요?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물론 이것도 죄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선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은. 죄를 다스린다 이 말은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광주새 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일도 나와요. 성경에는. 착한 일은 사람과 관계되어진 일.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 제목 삼으셔야지만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최고의 선은 뭘까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해야 될 최고의 선이 뭘까요? 5장 22절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선인 거예요. 죄를 다스린다 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건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선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 1, 2, 3, 4, 유다서, 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말씀으로 나누고 오늘 창세기로 온 말씀인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셨어요.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하냐면 신약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며 감동하시면서 동행해 주셔요. 또 주의 중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이 아닌 육체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죄였던 거예요. 그 결과 6장 3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6장 3절 말씀 볼게요. 사람들이 선이 아닌 육체를 따라가고 이것이 죄인데, 그래서 그 결과 6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어야 할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이 영영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0년의 여유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120년 동안, 우리 일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이 유일한 기회다. 어떤 기회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 선행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보세요. 남은 삶의 여유가 많지 않지요?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선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깊은 사귐과 또 친밀한 교제, 그 가운데 동행하셔야지만 되고, 또 서로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의 형상을 더 믿는 거듭남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인 거예요. 내가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는지 점검하시고 오늘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요, 내가 방주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서는 방주라는 표현을 쓰지만 신약에 가면 성령의 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런 걸 알게 된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줄 알게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붙들고 계십니까? 6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보존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보존하게 하라. 6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각 암산사시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해. 보존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약속을 여러분 붙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남는 자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남는 자 될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냐면 구별됨으로요. 그래서 성들은 구별됨이에요. 교회는 구별됨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떨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떨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분리되어진 게 아니라 구별되어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것이 교회인 거예요. 성도는 구별되어진 것이 성도인 거예요. 이렇게 구별됨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 보존하게 되리라, 남는 자 되게 하리라 하는 이 약속에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좀 거룩하라. 바꿔드릴게요. 내가 구별됐으니 너희도 좀 구별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남는 자들에게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광주 새롭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 보존되리라, 남는 자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걸 기억한대요. 뭐냐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한대요. 여러분들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이 언약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질 때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며 육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는 영적인 존재였는데 이게 육체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할 때 구별되어졌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죠. 그러면서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무지개를 이렇게 띄워서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와 나와 하나님과 온 인류와 다시 맺는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잊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표를 사람에게 심어주셨어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어요. 피도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거마저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 할례의 표를 받았음에도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보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고 그리고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이 할례로, 할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되냐면 늦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사람들이 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요 구별된 예배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지셔야지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그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 기대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하여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하루하루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선을 행할 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구별됨이 있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방주임을,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